예, 오늘은 그 이론상 소원문의 세 번째 시간으로 수행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상 소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하는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 내용이 이론상 서문의 세 번째 단락인 수행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면 누가 어리석은 중생이냐? 깨우치지 못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고 깨우친 자가 아니면 모두가 다 어리석다. 그래서 모두가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 또 신앙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할 대상, 이 모두가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겸손하게 말을 할 때, 제가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배움의 자세가 있는 것이잖아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표현을 하신 것은 깨치신 당신께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론상은 이제 이론의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의 진리는 곧 사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론상을 채받는다라는 말씀은 사은을 채받는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맥락을 보시면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해서 마치 사막 공부를 하기 위한 이론상을 채받는다라고 이렇게 직결되는 표현으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바로 사막 수행으로 간다, 이렇게 맥락상 이해하기 쉬우나 거기서 잠깐 스톱. 이론상을 채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이론상을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문을 채받는 거예요. 사은의 신앙을 채받는 거예요. 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채받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자, 첫 번째 천지를 채받는다. 뭐죠? 천지 팔도를 채받는 것이죠. 천지 팔도.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지 보훈의 강령이 나와 있죠. 천지 보훈의 강령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할 것이요. 여덟 번째,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정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천지의 팔도, 8가지의 도를 채받는 것이 이제 이론상을 채받는다라고 하는 천지 보훈의 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령이죠. 그러면 자, 부모의 도를 채받는 것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부모의 도는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부모 보훈의 강령은 무자력할 때에 피은된 도를 보아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자력할 때 우리가 은혜를 얻은,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렸을 때에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우리가 양성이 되어 있잖아요. 커져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무자력한 자를 도와주는 은혜. 그것이 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 피은의
도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받아서 그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부모 보호를 하는 것도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온의 강령은 뭡니까? 첫째, 공부에도 삼학발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으라. 또 두 번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을 드려라. 육체의 봉양을 드려라. 세 번째,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부모님의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4가지 도를 실행하는 것도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제 동포보훈의 강령입니다. 동포보훈의 강령은 자리이타로 표현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갚고자 할 때에는 산업공상이 천만학술로 천만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터로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법률보훈의 강령이 있죠. 자, 법률보훈의 강령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훈의 강령에서 말하는 것도 이 표현된 도에 우리가 채받아서 그 표현된 도에 순응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그 강령을 우리가 채받는 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산종사님의 그 법설 중에 이론상을 채받는 법으로서 설법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론상을 채받는 것은 마음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대중을 놓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즉 내가 항상 여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영종도 와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붓글씨를 배우다가 이제 기초를 조금 떼니까 체본을 주시더라고요. 책도 주시고 이제 체본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센터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그 체본대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이제 게을러 가지고 그 체본이 그냥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글씨 쓰는 사람은 그 체본을 이제 받아서 그 모양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론상을 채받는다, 이 말씀을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의 대중을 잡는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대중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처럼 그 글씨 체본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마음 대중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망각했다. 이론상을 채받아야 되는데 이론상을 망각해버렸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에 내가 욕심이 막 들어서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은 그때 내가 이론상을 망각했구나 라고 해서 본원으로 돌아오셨어요. 또 이제 뭐 어리석음에 막 내가 잘못 판단하고 그럴 때
아, 내가 이론상의 그 밝은 그 지혜의 광명을 내가 깜빡 또 망각해 버렸구나 해서 다시 이론상을 찾아오는 이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성품에서 자성을 발견해서 그 부처의 성품, 이론상의 진리를 이제 화현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품을 알아서 깨달아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론상을 채받는 것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일상삼매는 항상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번뇌망상이 다 끊어져서 그대로 머무르는 상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거나 누워있거나 말을 하거나 말이 없거나 어느 지경 간에 항상 내가 공정하게 본의 행위를 항상 잘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이론성을 채받아서 활용하는 것이다. 맨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것을 지성으로 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 수행편에 있어서는 중심, 핵심 키포인트가 채받아서, 두 번째는 지성으로 하여,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지성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면 쪽으로도 그렇고 수행면 쪽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성으로 한다. 지성으로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성이 뭐냐? 지성이면 뭐 감천한다. 이 말씀처럼 끊임이 없는 것을 말하겠죠. 이제 끊임이 없는 것은 이제 계속되어진다라는 뜻인데, 제가 그 부교무 시절에 이제 한 교구장님을 모셨는데, 아침 좌선이 끝나시고 나면은 새벽녘에 이제 교당 밖으로 나가셔서 길거리를 뛰신다거나 또는 비가 오면은 법당에서 이렇게 계속 뛰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옥상이 있는 건물에서는 옥상에서 이렇게 뜀뛰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가까이 3년을 모셨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그 교구장님께서 아침에 선이 끝나고 나서 안 뛰신 적이 없으세요. 그 모습이 바로 지성이고 끊임없는 정성이고 변함이 없는 모습인데, 바로 도를 이루는 자, 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히 없는, 끊임이 없는, 계속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지성이다. 그러니까 그 지성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가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그 대산 종사님께서 이 정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유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도 그것도 정성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교당 법회를 좀 나가다가 뭐 한 달 쉬다가 석 달 쉬다가 1년 쉬다가 다시 교당에 나가면 그것은 정성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3일 동안 작심하고 이제 뭐 경전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 빼먹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전을 펼치고 연말했다. 그래도 그것도 이어지는 정성이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지 않으면 나의 정성심이 다 끊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혹시 퇴굴심이 나거들랑 이 대산 종법사님의 종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대중을 삼아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